이 시간 우리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저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보게 쓰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험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의가 있음도 아닙니다. 정결함이 있음도 아닙니다. 생각하면 부러운 것과 두려운 것뿐입니다. 후회되고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용서하심이 있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줄 알게 그 크신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고 주의 말씀을 반대하며 살아간 일이 많기에 이 시간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밝은 세계의 소망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며 낙담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의 책임마저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하며 나 자신에게 절망하며 살았던 이 모든 믿음 없는 소행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고도 용서할 줄 모르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떠나야 할 이 세상인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사랑했고 날마다 쇠퇴해가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둘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 자와 죽은 자와 그러면서 뜻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니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고 구원의 말씀 7번입니다.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 내가 만일에 이루어 주님께로 신이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나 하고자 하는 신격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이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원래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는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성찬식을 행해야 하며 성찬식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그리고전서 16장 23절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바쁘시던 밤에 떡을 받사 즉성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 기대와 하시고 주일 또한 그 어머니 잔을 받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새 알바름이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날 기대와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중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아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아사 그러므로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노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너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병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주사들이나 강설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부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중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과 3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1장 6절 말씀.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성실하시는 이름을 기다려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 날씨에 주님 성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 말씀에 선한 일을 청하며 저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저희와 태풍과 폭우로 인해 어렵게 고생하는 유세에 생기지 않게 대비하게 하시고 재난으로 전쟁을 인하여 힘들어하며 생에 임한 이웃을 살피며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교회가 함께하게 하시고 세대와 갈등과 사회 갈등이 주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할 때 마음의 세계에 한 주 동안 성장하며 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지 못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장하시고 돌아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올리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이 소리로 네, 복음을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아노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도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람에 던지는 살인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가운데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려고
예하고 공소하여 주소서. 영광과 영광과 영광 구원의 나라 우리에게 바르시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오 용기란 마음이 지혜롭게 하니 주님의 앞이라 삼계를 살아가며 주 말씀 알아서 용감하게 하시소 하늘과 지혜와 사랑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오 주 앞에 나오네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내 희망이고 오만 것을 펴고 이르게 하시옵고 또 머리 이르게 살아가게 하옵고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나라 우리에게 받으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실 때, 혹은 또 그 전에라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순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헛되이 예배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꽝이라는 거죠. 어제부터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와가지고 너 오늘 예배 낙제 하나님 딱 그러시면 그 예배는 뭐예요? 꽝이에요. 어느 주일에 우리 교회 몇몇 방문객들이 오셨습니다.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그 교회 이제 여기에 이제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아무도 어떤 오랜 지인으로 주말에 이제 만나다가 얘기하다가 우리 같이 그러면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신 분들 중에는 국회의원이 계시고 구청장님 계시고 대기업 회장님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매우 저명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명사를 데리고 오신 장로님이 안내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따로 뭔가를 기숙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과연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의 마음과 언행과
따라서 위선자도 될 수 있고 참예배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뭐에 따라서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만약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자신의 교회 직위나 사회적 위치를 일종의 사회 계급처럼, 사회 권력처럼 생각해가지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섬기는 자세로 해달라고. 근데 실상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특별 대우를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세속적인 냄새만 펄펄 나는 사람의 삶입니다. 같이 오신 분들도 만일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하면서 좋은 자리에 앉고 또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 엘리트로 여겨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로 비판하십니다. 대단한 엘리트들이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는 맨발 먹고 따라가도 그분들의 종교적 열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은 위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제 언어가 있는데요. 이 히포라는 말은 아래가 있고 크리스라는 말은 판단,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해서 아래에서 판단하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판단하는 구별한다는 뜻인데 이게 맨 처음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답을 해주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예전에 연극 요즘에 정년이라는 뭐 드라마가 있다마는 그거 통해서 대사를 애워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배우 이런 것을 지칭하는 이제 용어가 바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의 역할을 하지만은 춘향이 아니잖아요. 역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연극 배우라는 말이 됐겠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철학자 이전에 그 철학자 이전의 사람들은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비판적으로 히포크리타이라고 지칭했는데 돈 받으면서 웅변수를 가르치고 진실보다는 설득력 있는 발언을 중시한 거죠. 네. 이거 저 변호사 저 과정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예. 어떻게 설득을 잘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3장의 마태복음에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어떻게 뜻을 하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람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위선자라는 뜻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용하는 위선자라는 뜻이 바로 처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위선자는 진정한 신앙은 없어요. 근데 외식적으로 외적인 종교 생활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야. 누가 봐도 불에 가면 보살이요 처사예요. 예. 이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마음의 신앙 없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도덕 그 모습과 속마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포크리트였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선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조들의 전통이나 간섭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깁니다. 종교적 의무를 완수하면 난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40년, 50년에 보면 새벽기도 일주일에 7번 하고 주일 예배 있고 주일 저녁 예배 있고 수요일 있고 금요일 있고 또 구역 예배 있고 뭐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열대 번 하잖아요. 이거 다 하면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 하는 걸로 했어요. 그것도 좀 열성 있는 교회에서는 전도돼야 된다. 몇 사람에게 뭐 전도질 나눠줘라 뭐 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하니까 의무적으로 빠져갈 수 있죠. 기쁨을 한 건 얼마든지 해요. 의무적으로 빠져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죽을 지경이죠. 예. 근데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런 삶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건 상관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네. 근데 정작 아까 말한 분들은 자기가 외식하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외식을 하고 있는 거 위선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권력이라든가 내게 들어오는 이득 이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적 행사나 규례를 의도적으로 활용합니다. 예전에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주지 스님의 아들로서 세상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자기도 중이 돼야 할 판이에요.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를 전도를 못 시키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받았죠. 그런데 한동안 주지 스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배운 것도 없는데 틀어놓으면 된대. 틀어놓으면 된대. 그리고 거기는 선행에 관한 것을 말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선행, 하는 거, 그거 갖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산 싹 처분해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재단을 바꿀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 하면 그 재단이 이제 날아가니까. 아마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자기가 위선자인 거 알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마와 친분을 쌓아요. 왜?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진술을 싹 이렇게 덮어두고 겉모습만을 중시하죠.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종교의 참된 목적을 싹 훼손시키고 종교적 가치를 갖다가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도용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신 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을 하신 거죠. 여기에는 히브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을 꿀꺽 먹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을요. 남쪽까지 다 챙기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고, 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 야, 우리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부르짖자면 그대로 나라 망했을 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죠. 아주 절박한 시기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단결시키고 이 나라를 아수르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냥 풍전등화에 이 나라가. 풍전등화할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잡은 거예요. 정말 초점 잘 맞은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데 가서 이집트 가서 우리가 병사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찾으면 된다. 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 왕이 아하스였는데 유다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같은 이방 신상을 많이 들여넣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런 걸 좀 하면 좀 뭐가 좀 될까봐, 잘 될까봐 너무 외교적으로 충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들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조차 우상이 숭배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우상 섬기고 저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오고 어떨 때는 제사 먼저 하고 나와서 우상 섬기고 있고 이런 혼란이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 개혁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 섬기면서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솔로몬의 초기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따른다면 유다가 다시 강성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수리에 먹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제 했던 걸 갖다 우상들을 싹 제거한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아주 돌아오도록 한 겁니다. 산당을 이제 파괴하고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이런 우상 숭배 요소를 싹 없애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신앙을 갖다 깨끗하게 쓸데없는 거 다 뽑아낸 거예요. 정화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뭐예요? 순금 아닌 것을 그 속에 뽑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뚫게 패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정하는 거예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지. 순금 볼 때 99.9%하고 99.99%하고 99.999 해가지고 뒤에 쭉 많이 나갈수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하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체계를 이제 재편성을 하고, 그리고 예배 장소를 하나로 통일하고, 백성들이 이제 참된 신앙의 중심지로서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 했고, 6월절이 어느 순간 보면 사라졌는데 다시 6월절을 준수하자. 이렇게 해서 잊고 있던 신앙을, 정통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신앙의 순수성도 회복되고, 국가적 통합적도 또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또 물리치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에요. 반쪽의 성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성공이었어요. 예. 근데 내면적으로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예요. 지속성이 부족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이어받은 그 왕들이 계속 이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같은 마음 통치를 했으면 좋은데 그 뒤에 왕들은 물론 터졌는지 우상이하고 더 친했어요. 그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또 왕으로서 급박하니까 강제적으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강제적인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막 끌고 다니니까 물론 그 앞에서는 쫓아갑니다. 왕이 끄는데 뭐, 못 따라가,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강제로 끈다고 끊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제가 여러분께 뭐 믿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앞에서, 예, 목사님 믿어야죠. 애웠어요. 믿으려고 밤새도록 노력해도 믿어져야 믿는 거죠. 맞죠?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니까. 바로 이거예요. 한국은 이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외식하는 자,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는 겁니다. 신앙은 말뿐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야 참된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위선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하는 거죠. 단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뿐 진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 먼 곳에서 이사 오라는 집사님이 이제 계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중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고요.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 찬송 부를 때 막을 쓰듯이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음에도 없이 그냥 죽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체질이 안 맞아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전에 경건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에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을 하고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어릴 적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쓴다마는 선생님이 뭐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 혼자 딱 눈 뜨고 보면 옆에 눈 떴대요. 그렇게 이러면 있지요. 딱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드리고, 목사님, 이 컵을 들고요. 한 방울도 떨치지 말고, 우리 동네 한 바퀴 5분 내에 돌고 오세요. 5분 내에 돌고 나니까 듣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목사님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컵에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옆 사람 때문에 생각한 거죠. 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집중하면 가능해요. 네. 물론 옆에서 방해설이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율법인, 형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나 진실한 회개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어져요.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딱 지키면서, 스스로를 나는 올곧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전도연 씨가 아주 주연한 것들 영화. 거기에 자기 아들이 납치돼서 지금 죽는 장면이 나오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뭐 회개라는 것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전도받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놓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피해자는 용서를 안 했는데 가해자가 용서받았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피해자가 말한 용서받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느낌이었지만은 가해자는 뭐예요? 왜 하나님 내 죄를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는 거죠. 이제 그 장면이 막 교회 이게 쾅쾅 두드리고 막 나오는 장면 이제 있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진정한 피해자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는 성경대로만 했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전에 미투 처음 일어날 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매스컴이 많이 나왔잖아요. 직장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 자신의 지위가 높아요. 예. 그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전도받았어요.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 생각하고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근데 하필이면 성폭행 당한 분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나는 용서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감사한 것까지 했어요. 피해자는 아직 그를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빌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물을 신세발되라는데 예를 가지고 먼저 강제하고 하고 예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예면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쪽이죠. 그런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죄사함의 약속을 믿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형제와의 불화를 해결하고 화해한 후에 예물을 바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화해, 화목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추수감사절에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는 싹 잊어버리고 권리만 찾으려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네. 피해자와 화해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권면해 줘야 돼. 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 그런 후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구약성서 레위기를 우리가 참조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다양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제사의 형식은 지금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은 그 본연의 정신은 그 안에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것은 잘 배우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잘 배우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를. 음. 레위기 보면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등 이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제사에 쓰여지는 예물로 주로 뭘 사용하죠? 짐승들 사용하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곡식류 사용됩니다. 자, 곡식류를 사용할 때는 소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희생제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희생제물 드릴 때 드리는 제사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레위기 번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번제나 여러분이 한번 레위기 1장부터 한 7장까지 한번 보시면 번제나 속죄제나 뭐 화목제나 다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맨 먼저 제사를 드릴 제물을 선택을 하는데 흠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1번. 두 번째 선가 뭐냐면 그 흠 없는 제막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앞으로 이제 딱 드리는데 그 번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번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씌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이 제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제물의 머리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이제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완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로워서 의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오셨죠? 죄인. 예. 우리가 불충분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잠깐 이 기억날 때 합시다. 아까 왔던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저명인사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국회의원, 의원님 오셨어요. 국장장님 오셨어요. 할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죄인으로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정해 드리면 나가면 구청장이에요. 나가면 국회의원이지만은 교회 안에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특별일을 하시면 안 돼요. 특별일을 발언도 안 되고. 예. 교회 안에 딱 어느 순간에 뭘로 오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너희도 상관없고 지기도 상관없고 뭐 아무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예,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상관없이. 예.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지. 난 누군데 하고서 뭐 내가 특별한 걸 기다린다면 그건 좀 그래요. 네. 하나님이 너는 맨 먼저 뭐가 안 된 거예요? 예, 흠 없는 것이 안 된 거죠. 예, 일본에서 제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생제물을 잡아요. 이건 뭐냐, 제물의 목을 끊어가지고 숨을 끈다는 거 아닐 건데, 이 레기를 보면 직접 제사 드린 사람이 이 50cm에서 70cm 되는 단도를 가지고 목 여기를 갖다 한 번에 툭 찔러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두 번 죽이면, 두 번에 하면 이게 놀라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한 번에 딱 하도록 양 같은 경우는. 자, 그때 당시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 셈을 저 대신 죽습니다. 한 각오로 칼을 들고 찌르는 거죠. 그잖아요? 자, 이렇게 목베임을 당할 때 제사장 옆에서 보다가 딱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위에다 번제단에 뿌리고 뭐 이제 성소에 뿌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 사람이 끼친 죄악이 이 재물이 이 세속 재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피를 제단 가장자리에 뿌렸을 거예요.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달장 아시죠? 잘 모르시면 마장동 한번 가서 한번 보셔요. 탁 해가지고 가죽 벗기는 거 있었거든요. 그걸 누가 해요? 죄 지은 사람이.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 직접 하는 거예요. 내 제사, 내 양, 내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가죽 다 벗기고. 그리고 가죽만 벗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잘라야 돼요. 네, 잘라야 돼. 해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체해버리면 흔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인지 소였는지 잘 헷갈리는 거죠. 염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가식이 없는 청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돼요. 완전히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네. 고기를 섬세하게 자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나무, 뭘 준비하냐면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붙이고 거기다 나무를 이제 버려놓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각을 뜬 그 고기들을 제단 위에 불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태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뭘로 씻느냐? 구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요. 예. 내장을 씻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고기 각 뜰 때는 좀 낫죠. 여러분, 그 생선 내장이라든가 물고기 내장, 내장탕 잘 안 드시기는 모르시겠구나. 하여튼 드신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복잡해요. 예. 이때 막 세척을 해야 되는데, 정성껏 이 내장을 해야 되는데,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배설물이니까.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속에서 막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이보다 더 난 죽어야 되고 죽어서도 이게 본다. 그래서 이걸 씹는 동안에 나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면 다 올려 들어가죠. 태우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겠죠. 예. 또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제는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데 거기에 주로 쓰이는 게 고운 가루예요. 네.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담고 있고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소제를 드리는데 이 가루가 이게 대충 빠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가장 세밀한 거, 아주 잘게 갈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갈겠죠. 여러분 콩이를 갈든지 뭐 현미를 갈든지 이렇게 갈 때 아주 밀가루보다 더 밀가루에 이제 또 아주 고운 밀가루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콩의 그 본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제가 밀가루였는지 콩이었는지 뭐 녹두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갈아버리면 예, 그렇게 갈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뭔 의미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내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이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끄떡하면 나를 올리려고 그래요. 끄떡하면 나를 올려가지고 내 자아 살아가지고 나는 너보다도 낫지, 나는 뭘 잘하지, 폼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뭔지도 더 못해. 완전히 갈아. 네 자신을 한번 알게 해줄게. 소재가 딱 그거예요.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홍이었나 뭐였는지 모를 정도로. 예. 내 자신을 포장한다든가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소금을 또 넣어야 되겠죠. 소재는. 이 소금을 넣은 것은 맛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예, 소금은 또 뭐, 어떻게 특징이 뭡니까? 소금 넣으면 소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소금기는 남아있는데 소금 자체는 싹 사라지잖아요. 반죽한다다 보면. 그런 거예요. 봉사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예. 소금기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소금은 사라져요. 이게 봉사 정신이에요.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 꿀을 넣지 말라 그래요. 꿀은 뭐 어떡하죠? 달콤함을 더해가지고 변형시키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지 마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그 진심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위선자, 외식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과 이선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 탈북하신 분들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도 모르게 배어있대요. 그 신앙인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위선이 배어있대. 왜? 뭐,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뭐, 김일성 그 가족에서는 완전히 뭐 미친 사람처럼 막 난리를 치고 돌아가면, 아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안다 불평도 하고. 대신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또 포장을 하고. 이게 수십 년 딱 체화가 된 거예요. 위선이 체화되지 않으면 북한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못 살고 터질 때니까 자꾸 넘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조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것들 좀 빼내야 됩니다. 그거. 예. 그래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레이기에 대해 그 제사 규정을 봤더니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결점 없는 흠 없는 희생제물을 선택을 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이제 전갈시켰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 주어가지고 속죄를 위해서 뿌리도록 했고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여러 번으로 나누고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온전히 불 태웠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그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의 옷은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피투성이죠. 그 다음에 그걸 잡는 동안에 몸은 완전히 뭐 힘이 다 쏙 뽑아져 나갔겠죠. 만일에 소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저는 못 잡아요. 한 집사님은 혹시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떻게 뭐 900kg, 1000kg 되는 소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 100kg짜리 양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이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도들은 제사와 피 비린내 나는 그 강력한 순간을 피를 막 찔렀을 때, 뭐 피 콕콕 할 때, 자를 때 막 움직이고 피가 막 튀길 때 그때 자기 몸과 자기 옷에 배인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어떤 결심을 하겠어요? 야, 이거 재밌다.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제사 드리러 오자.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이거 할 짓이 안 되다. 사람이 이거 할 일이 아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건 참 괜찮은 방법 같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일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심각하겠지만요. 이 제사가 끝난 후에도 몸에 밴 냄새와 극도의 피로가 남겠죠.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에 있어요? 용서함 받았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간 겁니다. 또 소재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곡식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곡식이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돌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기계로 돌리지만 예전에 손으로 돌렸잖아요. 그 돌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가 낮아지고 가라지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 예배자의 자세. 어거스틴에게 유명한 성자죠. 레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면서 야 레리야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그가 이제 거하는 그 거처에 문을 열어보니까 레리가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거스틴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니까 야 미안하다 레리야 내가 이랬다. 딱 가가지고 그 제자 앞에 가가지고 목을 탁 내리고 야 레리야 내가 부탁했는데 이 목을 세 번을 갖다가 밟고 지나가면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세 번 얘기해줘. 지나갈 때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어쩔 수 없고 처음에는 뭐라 했겠죠. 간곡하게 스승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제 밟고 지나가면서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그 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에베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에베자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 이제까지 것은 지났다 할지라도, 어쩔 때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야 돼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매주마다 변해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조금 변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는 죽고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를 깊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종교개혁이 필요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제물의 짐승처럼 소재의 고운 가루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갈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위선적인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 희생제물의 짐승처럼 소재의 고운 가루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며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도록 제갈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간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에베자의 자세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에베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얼굴 직접 뵙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신 재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의 1절 올려드립니다. 각종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직접 뵙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예배자가 되며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 위에와 섬기는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